여러분, 오늘은 그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이죠. 내일부터 예수님의 한 주간 고난이 시작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이 이 한 주간에 다 일어납니다. 드라마로 하면 클라이막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고편이죠. 예고하시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건데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장차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구약에서부터 수없이 미리 예고되었는데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절로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절로 된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합리적인 증거를 밝혀야 할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거죠. 예고하시고 성취하시고.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시고 예수님 그걸 그대로 이루시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저절로 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되어진 사건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우리 하나님 말씀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러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예수님 사역의 이제 마지막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LG가 이번에 G6를 내놓았고 삼성이 갤럭시 S8을 내놨습니다. 일단 이 완제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세계로 수출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복음이 완성되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왜 그곳일까요? 이스라엘 땅에 그 많은 도시와 마을이 있는데 왜 하필 예루살렘일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첫 번째, 당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로마 제국의 통치가 가장 크게 행해진 곳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통치 아래에서 백성들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고 신음하고 고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은 유대교 종교의 본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종파들이 있고 답도 없는 율법주의 종교를 가지고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세 번째, 절기만 되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가장 이런 돈 벌기 쉬운 곳이 예루살렘이죠. 지금 이런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2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돈을 쓸어 담는 거죠. 그런 곳이 옛날 예루살렘입니다. 돈은 여러분 그 도시를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갖 탐욕으로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죠. 네 번째, 당시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예루살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상하다고 하는 이 세상 문화는, 그 좋다는 세상 문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타락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더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죠. 지금의 세상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것의 집합체.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살렘의 도시라, 샬롬을 말하죠.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를 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정치와 종교와 경제와 문화 권력이 다 모여 있는, 이게 답이 있다면 가장 평화로워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가장 천국다워야 할 곳이 가장 세속도시가 된 겁니다. 가장 평화로워야 할 곳이 가장 갈등과 싸움이 많은 생존 경쟁의 전쟁터가 된 겁니다. 이건 낙원이 아니라 신락원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곳으로. 이런 믿는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속도시죠. 세속도시. 온갖 갈등과 싸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발을 딛고 서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성부를 봐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믿는 바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 말씀이 세상은 이리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육식주의자들,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물어서 찢어버려요. 우리는 그곳에서 인생을 살아내야 하고 그곳에서 신앙을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원래 예루살렘은 여러분 타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크게 임하는 천국을 상징하죠. 그런데 역사를 거치면서 부패한 도시로 전락되었습니다. 예수님 그걸 다시 회복하시는 거죠. 세상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옛날에 이 예루살렘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이 바쳐질 것입니다.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죽어갈 때에 그때 다윗이 자신을 희생하여 그 심판을 돌이켰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타작마당이 뭐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타작마당. 심판을 상징하죠. 심판의 장소. 그곳에서 다윗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죠. 그곳이 그 장수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백성들을 살려내실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이죠. 이런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지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힘듭니다. 산을 오를 때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든 산을 뭐 한다고 올라가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뭐 한다고 올라가죠? 그래야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영광이. 고생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 책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렇게 말하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궁금하잖아요. 책을 어떻게 쓰는지. 이거 책을 어떻게 쓸까요? 저는 특별한 무슨 비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 말이 깡다구로 쓴다는 겁니다. 깡다구로. 책은 깡다구로 쓴대요. 책을 쓰다가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때 포기하지 않고 깡다구로 쓴다는 겁니다. 깡다구로. 요즘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깡다구. 조금만 힘들어도 못하겠다고 하죠. 그런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공부도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깡다구로 하는 거죠. 사회생활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깡다구로. 신앙생활도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깡다구로. 힘들어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인생을 도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마태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반응과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서서 가십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이 당황스러운 거죠.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반대를 받으셨습니다. 종교 권력으로부터 반대를 받으셨고 나중에는 정치 권력으로부터도 반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는 이곳저곳으로 도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권력들이 모여 있어요. 이런 고대 사회에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일륜도 없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지금 여러분 대선을 보세요. 왕권을 지려고 온갖 금모술수를 안 가립니다. 상대를 네거티브로 죽여서라도 권력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런 반대를 받으실 건데 주변 사람들은 그게 두려운 거죠. 신앙이 고나마 좋다는 12제자들도 특별히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그 대표자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반대를 받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반응과 똑같죠? 십자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좋은데 십자가는 안 된다. 십자가의 예수는 원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그 길이라면 우리가 믿는 길이 그 길이라면 안 가겠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근심을 했습니다. 근심.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지는 않습니다. 가로막지는 않아요. 그러나 근심하는 겁니다. 그 길이 싫은 거죠. 다른 사람은 가도 좋은데 나는 안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죠. 예수님 그런 설교 안 하시면 좋은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두려워하는 거죠. 막상 눈앞에 닥치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장을 서서 가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거부하는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서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앞장을 서서. 신앙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반대를 받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도 가시는 겁니다. 반대가 있으면 안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세상이 반대하는 걸 왜 합니까? 왜 그 일을 하시죠? 그 길만이 십자가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 그 사람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못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선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죠.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인간의 한계가 폭로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답이 없다. 예수님 못을 딱 박으시는 거죠.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 죄 문제 해결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은 없습니다. 죄를 사는 유일한 길, 피 흘림, 희생. 그것도 죄 없는 자의 희생.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 이 말이죠. 그 길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겪는 반대와 고난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는 더 크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당신의 목숨까지도 거시는 겁니다. 그 일을 억지로 이런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러시는 겁니다.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그러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그래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는 길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일을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앞장서서. 17절, 18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만나세요. 왜 여러분 끼리끼리 만나시는 것일까요? 왜 끼리끼리 만나시죠?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12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을 건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냥 같이 올라가는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성경은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이 민족이 원래 그래요. 이 민족이 1.1핵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 맡겨진 겁니다. 1.1핵도 틀림이 없이 적어내요. 이걸 전하고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1.1핵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어진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게 맡겨졌으면 우리 민족의 특징이 빨리빨리잖아요. 제 별명이 문빨리빨리라고. 빨리빨리 해라. 그 정도면 됐다. 대충 해라. 그래가지고 다 빠지는 거죠. 다 빠져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디테일이 힘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디테일이 힘이에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지금까지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다. 내가. 그곳에서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나만의 일이다. 너희 일이 아니다. 내가 올라간다. 너희는 올라갈 필요 없다. 너희와는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 길은 너희들의 길이다. 내가 장차 너희 길을 보이는 거다. 너희도 이 길을 가야 한다. 이런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고생 안 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제자들까지 끌어들이셔서는 고생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시죠? 이런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된다잖아요. 오냐오냐 키우면. 한 학생이 꿈이 의사래요. 꿈이 의사. 무슨 의사 했더니 치과 의사라는 겁니다. 옛날에 한참 치과가 잘 나갔죠. 치과 의사. 왜 했더니 아빠가 그거 하라고 했어요. 왜? 외과, 내과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의사 중에서 가장 편하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치과라는 겁니다. 그걸 하라는 거죠. 그 자식이 인생을 편하고 쉽게 돈 벌면서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누가요? 누가? 부모가.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야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을 받아야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죠.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무엇보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걸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강력히.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 안 되면 네 번 하고, 언제까지요? 하다가 안 되면 그만 포기하자. 이게 아니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이런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장관, 그리고 이런 공적인 어떤 직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백성을 위하는 자리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리는 고위직일수록 혹독한 검증을 하잖아요.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통과시키지를 않아요.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일이 고생인데 고생하는 그 일을 뭐 한다고 그런 일을 합니까? 뭐 돈을 많이 주나요? 그러면 기업에 어디 그 자리를 맡아야죠. 왜 그런 일을 돈도 많이 안 주는 그 자리를 왜 하죠? 백성을 위한 자리인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그냥 좀 대충 해라. 다 좋은 게 아니냐.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자격 미달입니다. 맨날 편한 거 찾고, 쉬운 거 찾고, 자기 이익만을 위하고. 자격 미달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희생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이 길을 따라와야 한다. 이 길을 가야 한다. 함께 가자. 우리가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종교 권력자들이죠. 종교 권력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에 넘겨진다. 그리고 그 정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끝에 제3일에 뭐라고요?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의 권력에 휘둘리잖아요. 세상의 힘이 더 세 보이고
세상의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보이고 지는 것처럼 보이고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3일에 살아난다. 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 그러나 안 죽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는데 안 죽어요. 다시 살아난다. 죽어도 산다. 십자가는 세상의 힘과 비교할 수 없다. 그건 약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가져온다. 너의 인생이 부활한다. 모든 걸 다 살린다. 뭐가요? 십자가가. 십자가는 강력한 힘이다. 이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러분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이게 힘이라는 걸 몰라요. 십자가를 여러분 너무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만 말하면 어두워지고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희망. 이런 모든 걸 다 살려냅니다. 이 십자가가. 그래서 이러면 십자가는 빛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때 물리적 창조는 힌트입니다. 힌트.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비추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그건 빛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빛이 비쳐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밝아져요.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밝게 하는 능력입니다. 살리는 능력이죠. 살리는 능력. 이건 너희가 대충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붙들어야 할 힘이다.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두려워하냐? 그건 살리는 능력이다. 그 말씀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본당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게 붙인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영어로 Not my vision, but His vision.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다. 앞에 각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못했습니다. 저 옆에다가 지금 딱 나중에 붙일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자기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것보다 여러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컴퓨터를 만들지 않는다. 아니 그거 만든 사람이 나는 컴퓨터를 만들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럼 뭘 만들었나? 나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게 그 사람의 꿈이래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사이버 세상을 만들잖아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편리하게는 만들었을지 모르나 인간성을 얼마나 부패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꿈을 꾼대요.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커피는 우리가 파는 제품이지 우리의 사업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는 커피 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뭘 하는데요? 우리는 사람을 위한 사업을 합니다. 사람을 위한 꿈을 꾼대요. 세상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도. 그게 그런 사람들을 그 세상에서 위대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꿈과 비전, 온 세상 모든 인간을 살리는 비전이잖아요. 그런 걸 붙들어야죠. 그런 걸. 인생이. 그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열정을 쏟아부어야죠. 인생을 그렇게 살아봐야죠. 평생 자기 인생의 자기 욕망 그 붙들고 아무것도 없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릴 거냐? 어떻게 살릴 거냐? 그 방법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가 이 두 가지만큼은 정말 목숨 걸고 제가 붙들어내고 앞으로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갈 생각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구원이죠. 구원. 살리는 것.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살리고 가정 살리고 세상 살리고자 하는 살리는 비전. 그걸 위해서 일어서야죠. 이거 붙들고 여러분 일어서 보세요. 안 되는지. 두 번째, 그 방법은 십자가. 자기 희생. 그 일에 이르면 앞장을 서야 합니다. 앞장을. 첫 번째 거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거 가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 비전밖에 안 봐요. 하나님의 비전을 꿈꿔야죠. 이걸 품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걸 본 자, 큰 걸 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본 거잖아요. 이 본 자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날아올라요. 측량할 수 없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의 세계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붙들었는데 두 번째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살리겠다는 비전은 좋은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뭘로 한다고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십자가 말인데. 이거 아니면 그 일이 살리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보는 밴드에 내수동 교회 원로 목사님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글을 읽고는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중진 목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이 목사님에게서 배웠더군요. 이분이 목회를 할 때 자기는 처세 무능력자라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눈치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연구를 했대요. 교인들에게 세상에서의 한 날보다 이곳에서의 한 날이 더 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성경을 정독하고 말씀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야 한다고. 900명이나 되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외우셨다고 합니다. 목회는 교인들의 이름을 외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을 하시는 거죠. 목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의 다이너마이트 이론이라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다이너마이트 이론. 큰 이런 바위를 깨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잖아요. 그 바위를 이렇게 정으로 깨는데 한 5cm 정도 이걸 뚫고는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넣고는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의 겉부분만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으로 그 바위의 중심부까지 뚫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면 그 큰 바위가 한순간에 깨진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중심까지 뚫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깰 수 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 그래. 신앙은 목숨을 거는 거구나. 우리 예수님도 목숨을 거셨구나. 그래서 그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시는구나. 그리고 신앙은 본질이구나. 본질.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심까지 가야 되는구나. 교회가 하나님 신앙의 중심까지, 우리 하나님의 꿈과 비전, 십자가 그 신앙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심까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큰 바위를 깰 수 있구나. 교회를 여러분, 이 하나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본질 가운데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일을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써 감당했으면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힘든 걸 마다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이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될 건데 새벽에 못 일어난다고 하시지 마시고 자신을 깨워, 안 되면 깡다구를 가지고라도 여러분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일어서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모든 걸 다 살려냅니다. 그 일에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